화성도깨비 혜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돈 벌어주는 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적인 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독공부 하시는 분들이나 신공부 하시는 분들이 돈에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돈 욕심이 부리면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돈이 없으면 뭐든지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시대에는. 그래서 저는 돈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하고 가르치는 어떤 내려오는 전통처럼 과다하게 욕심을 부리고 돈 욕심 부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돈이 있어야만 진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만 일을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그 물질의 기운은 정말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돈신이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제 경험담을 잠깐 할까 해요. 제가 산에 들어가서 있을 때도 이제 거기 이제 아미타불 도량이에요. 나무 아미타불 하시는 이제 도량이었는데, 그 도량에서 기도를 1년 동안 하는 동안에 도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도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누구든지 돈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선사님들께서. 그러면 그 맥락도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그 전문 기도를 하는 도량인데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오전에 식사하고 그 다음에 4시쯤 들어가서 연불 하고요. 점심도 먹고 또 연불 하고, 저녁 먹고 연불 하고, 그렇게 해서 텃밭이나 밭 이런 이렇게 농사 짓는 데가 없으니까 그건 이제 식사하고 기도하는 시간 말고는 다른 게 할 게 없는 돌산이에요, 완전히. 그 도량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때는 이제 공부 단계라 한심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때가 34살 때인 것 같죠?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했고, 또 돈이 없어서 뜻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실망한 결과 기도를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죠. 다짐을 하고. 나는 꼭 이 기도가 성공, 그 다음에 무불통신 이런 거를 목표를 걸고 하긴 하지만 꼭 돈신을 모시고 내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원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펼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도량이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기도하는 도량인데, 그 순수한 마음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무 아미타불 가다가 막 입에서 돈 나무 아미타불 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량에서 어떤 기운을 받게 되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를 하면 네가 욕심이 그렇게 많으냐 마음에서 나오더라고요. 이 산을 통째로 떠가라, 이런 공수가 나오더니 이번에는 돈신을 받겠다고 기도를 되들어서 하니까 돈이 앞에 막 한없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영상이겠죠? 상상이었을까요? 앞에 막 금덩이도 막 쌓이고, 그때는 5만원권이 없었어요. 막 만원짜리 다발이 막 앞에 막 태산같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막 업됐어요. 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런 돈이 내 앞으로 막 이제 오는구나, 이렇게 하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화성에 작년에 7월달에 들어왔거든요. 7월달에 들어왔는데 이 도량이 800평이나 되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것도 돈이 없으면 유지가 안 돼요.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돈신을 연결이 되지 않으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일반 사람들이 사는 가정집이 아니라 도량이 워낙에 크고 그 다음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돈신을 부를 때가 또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도깨비당이라고 해서 화성 도깨비가 돈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 도깨비 당을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만들어서 삶에서 돈에서 찌들어보고 그다음에 돈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 엄청 많죠. 또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그 돈이라는 것 때문에 다 사단이 나요. 이 돈이라는 물질이 얼마나 요묘하고 아주 욕이 막이 사기인지 아니면 복인지 제복인지 본인이 잘 써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돈신을 모시고 돈이 들어올 때는 이 도깨비신을 모신 분들이 특징이 이 우리나라가 도깨비신이 부자 되는 신으로 알고 있어요. 다. 뭐 터도 도깨비 터 들어가면 뭐 벼락같이 부자가 된다. 또 가게 사업장도 도깨비를 모시면 엄청 잘 된다 그러는데 이 도깨비의 그 성능이 있어요. 성질이. 자기한테 그 도깨비 신한테 잘 해줄 때는 돈도 잘 벌어지고 또 운이 따라서 사람도 잘 만나게 되고 이렇게 겹쳐집니다. 겹쳐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신이 마음에 이제 사람처럼 언짢았다,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 그걸 다 싹 쓸어간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그 신엄마 말씀이 도깨비 신을 모시려면 잘해야지 잘못하면 기둥 뿌리까지 뽑아간다. 그래서 도깨비 신을 모신 애들은 신딸들은 도깨비 신을 모시고 있으면서 돈을 벌면 땅에다 묻어라 그랬대요. 땅은 이 흙을 파가도 땅 문서가 도깨비를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하도 무속인 생활을 하면서 이 도깨비 짓도 많이 하고 사오정이에요, 별명이. 그러니까 직업은 무속인이라 춤을 추고 할아버지 신명 공수를 내고 그다음에 영몽을 내고 이렇게 직업은 하는데 그 과정만 딱 끝나고 나면 독 공부를 한다, 부처님 공부를 한다, 불가 기공 공부를 한다, 막 이런 쪽으로 들어가니까 도깨비라고 그래요, 맨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오늘 도깨비신 아니면 돈신 이거를 만나는 거를 가르쳐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서 방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도깨비신을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었어요. 제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제자가 되면 세월이 20년 정도 오면요 뭐 암자 하나 갖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근데 뭐 이게 뭐 돈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막 7억씩, 10억씩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게 제 의지로는 안 되는 상황. 근데 이제 희망이 뭐냐면 도깨비신을 모시면 도깨비하고 나하고 만나면 뚝딱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너무 이상한 생각인가요? 그래서 제가 도깨비당을 모시게 됐어요. 도깨비당 모시게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도깨비 그 당에 인사하시고 돈신을 만나고 인연 땄으면 좋겠어요. 화성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도깨비 당을 모시게 되는데 이 도량에 들어와서 한 1년 정도는 고생을 했죠. 1년 정도 고생하고 이제 제가 도깨비 당에서 기도를 하게 돼요. 이 도량을 운영을 하려면 한 달에 얼마가 있어야 되고 이 도량을 꾸리려면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니까 도깨비 신이 제 말을 듣고 저랑 같이 도량을 꾸릴 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이러이러한 그 금전과 또 이러이러한 또 인맥 사람과 공부하는 제자들을 많이 인연 닿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도깨비라는 도깨비가 보통 이렇게 뿔이 하나 있거나 뿔이 2개 있거나 눈이 하나 있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눈이 하나 계신 신명하고 이제 통신 소환해가지고 통신을 하게 돼요. 저희 앞에 용암 저수지라는 데가 있는데 용암 저수지 용암 도깨비라고 해요. 그분이 용암 도깨비라고 하셨고 이 도량을 꾸려나갈 수 있게끔 사람도 들여주마, 그 다음에 금전도 10개 해주마 이렇게 약속을 해서 저는 신명하고 약속을 하면 거짓말이든 진짜든 무조건 믿고 무조건 신뢰하는 버릇이 있어요. 제자들이 아마 다 신명을 의지하고 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믿고 또 여기 운영하실 수 있는 스님도 오셨고 그 다음에 기도 도량이니까 제자들도 이제 와서 기도도 많이 하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신명에 대한 신뢰가 아주 딱 제가 믿음이 갔습니다. 여러분 일반 신도들도요
나를 도와주는 신명이 있어요. 일반, 그러니까 저희 이제 조상이라고 연결을 시키는데, 조상도 나를 도와주는 조상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절에 가서 천도제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무속인을 만나서 굿도 많이 하고 하면, 조상이 자꾸 업을 벗어요. 살아생전에 집착도 내려놓게 되고, 그 다음에 육신이 떨어진 영체에서, 혼의 입장에서, 삶이 다 육신에 대한 미련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가가요. 그래서 영가가 깨닫고 영가가 살아생전에 살면서 그 한스러움과 그 다음에 원한 맺힌 것을 풀어지면 그 영혼은, 그 혼은 절대 사람들한테 귀찮게 하거나 가족한테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신도분들이, 아니 왜 굿을 했는데 또 하라 그래요? 아, 천도제를 했는데 왜 계속 천도제를 하라 그럽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저희들이 영적인 세상, 신명세계로 가는 거는 뿌리공법 세상이에요.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빠, 엄마가 계시고, 아빠, 엄마 외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어머니를 낳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해가지고, 그 영적 신의 세계, 아니면 그 조상세계로 들어가면 뿌리로 연결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집안에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그게 계속 이렇게 패턴이 올라오고 그런 일이 많아요. 부모자가 암으로 돌아가셨냐고 병원에서 물어보면 본인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DNA가 연결이 돼서 그걸 패턴을 이어받아요. 이제 그런 병애기라든지 신명의 바람이라든지 신바람, 그 다음에 산속바람 막 이랬죠. 산바람 이런 게 부모가 살아있을 때 그걸 해결해 놓고 가시면 자손들이 살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라 없어졌는지 또 손을 댔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궁금해서 스님을 만나거나 또 불법을 가진 사람을 만나거나 무속인을 만나면 이제 자기 방식대로 그거를 소멸하고자 일을 진행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오늘 이번에 또 이제 돈 버는 신을 만나는 방법. 돈 버는 신을 만나려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내면에 부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부자여야만 돈 버는 신이 와요. 돈도 가난한 집에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돈을 좋아하고 부자 된 사람의 습성을 보세요. 돈을 굉장히 아끼고 돈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돈 버는 그 마음이, 돈을 불러들이는 기운이, 그거에 대한 집착이나 사랑이 남보다 보이지는 않지만 혼자만의 그 세계가 엄청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돈 버는 비법이고 돈 버는 신을 부르는 방법이에요. 제가 아는 분 하나는 돈을 하도 벌고 싶다고 그러니까 돈을 그리라 그랬어요. 그림을. 그 돈을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금은 50,000원짜리가 100,000원짜리 수표, 또 5,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쫙 놓고 습자지에다가 놓고 그대로 보고 베껴라. 그렇게 108장을 그려갖고 저한테 가져오라 그랬어요. 뭐 치성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굿할 수 있는 힘도 안 되니까 네가 정 돈을 벌고 싶다면 돈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모르니까 제가 그렇게 방법을 내줬어요. 돈을 그려갖고 와라. 108장을 그려갖고 오면 내가 기도를 해서 돈을 벌어주는 신과 만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을, 일반 사람들은 부자 그러면 집을 사는 정도가 부자, 그 다음에 생활비의 공고가 없는 정도면 감사한 마음을 내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108장을 그려왔었어요. 그려오고 내가 이렇게 축원을 할 테니 돈신을 부를 때 감사합니다 하고 저를 옆에서 계속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이 갖고 온 그 돈 그림을 손에다 들고 그 집 조상을 불렀죠. 이분이 이렇게 한스럽고 원스러운 그 소원이 있는데 조상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나요? 그리고 쭉 그 조상 축원을 하다 보니까 그 돈신에 돈을 벌고 싶은 한이 아버지 때도 그랬고 할아버지 때도 그랬던 거예요. 할아버지 때는 막 그 남의 집 종으로 살고 끼니를 못 먹고 살고 그런 그 조상도 있었고요. 아버지 때는
머리도 좋고 부지런하신데 그러니까 그 돈을 원하는 만큼 못 버는 거예요. 밥 먹고 사는 거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그 대가 할아버지가 가난하니까 아버지도 가난했고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자기까지 그 대를 이은 거죠. 가난의 업이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저도 이제 가난한 세상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부의 세계로.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신비스러운 이유가 같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절도 왔고 그 다음에 생활도 여유스러워졌고 그 다음에 신령님하고도 더 가까워졌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유하고자 이제 방송을 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돈신을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로 막 여자한테 집착하고 마누라한테 집착하고 뭐 바깥에 어떤 사람하고 그 집착의 그 관계를 돈에 연결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해서 감사하고 항상 늘 내가 행운이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이 나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가 좋아하듯이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짝사랑하듯이 돈이 나를 사랑한다. 돈이 나를 따라온다. 오는 내 편이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서 기본으로 자리를 잡아야만 돈신하고 만나고 있어요. 근데 가난이라는 게 뭐예요? 이 가난을 면하려면 깨달아야지 가난을 면해요. 깨달음이 있어야. 돈을 버는 방법을 아는 게 알았다가 깨달음이거든요. 알아줘야 돈을 벌죠. 직장생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생활해서 안 쓰고 안 모아야 돈이 모아지는 거예요. 소비, 지출하는 게 없어져야 돈이 모아태지는데 세상 돌아가는 구조가 문화활동이 다 할 수 있게끔, 열려져 있고 또 텔레비나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 맛있는 거 많이 먹는 방송도 많이 나와서 나도 한번 가보고 싶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면 자연과 나가서 같이 관광 여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돈을 소비하다 보니 내 지갑에 은행에 돈 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다 할부 시스템으로 돌아가잖아요. 집도 할부, 차도 할부, 뭐든지 다. 뭐 정수기 먹는 것도 렌탈로 해가지고 다달이 나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 구조가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를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할부권에 들어가면 계속 버는 대로 계속 할부를 더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용하고 이용하는 게 그 큰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시스템이 나오기 때문에 다 그 동요가 돼요. 그러다 보면 버는 만큼 이상으로 지출이 오버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아마 대출을 쓰는 경우, 많이 쓰는 경우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국의 원래 사상이 외상이면 소도 좀 때려잡는다. 막 그런 힘 있죠. 일단 한번 나도 해보자. 그런데 자연 공부라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깨달음이라는 길을 가게 되면 공부예요. 그게 마음 공부, 정신세계 공부, 영의 공부, 신의 공부인데요. 그 공부를 가다 보면 내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게 스스로 내 안에서 결정이 나요.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과 인연이 닿아요. 나를 도와주는 인연이 닿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 혼자 독불로는 못 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몽땅 사기당하기도 해요. 사람을 잘 만나야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의 방법을 같이 따라가느냐, 어떤 사람의 체험을 내가 할 수 하나, 그 체험 따라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거지가 되기도 하고 또 보탬이 되기도 하더란 얘기예요. 지금 저희 나이대 된 분들은 50살 조금 넘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분들은 이제 세상을 이렇게 한 30년, 40년 체험 자기가 몸으로 느끼고 체득하는 그 세월이 3, 40년 정도가 가면 그 지혜가 열려요. 지식이. 아, 이걸 하면 안 된다, 된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들으면, 돈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그 편견관이 있어요. 관법이. 거기에 이제 말려드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풍요로운 삶, 그 다음에 생활의 궁핍, 이거를 면하려면, 해탈하려면,
마음이 부자여야 되고 생각이 부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만의 풍요로움인데요. 그게 이제 시각화라고 해서 제가 천문을 열어라를 만나고 인생이 바뀐 건 저는 항상 부자예요. 돈도 엄청 많아. 이제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신세계가 그래요. 정신세계가 부자이고 그 다음에 저는 한 가지 그 책에서 배운 얘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는 그 스승님이 가르쳐줬어요. 항상 마음에 선물을 갖고 다녀라. 누구를 만나면 여기서 만나기 전에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오늘 내가 뭘 줄까? 뭘 줘야 될까?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마음을 줘야 되는데 마음을 주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제 그 방법을 공부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이 사람한테 운을 내가 무속인이니까 저희들이 뭐 1,000원을 받아주게 된다. 산신문을 열게 해준다. 용왕에서 운을 받아주겠다. 이런 그 시스템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한테 제가 마음속으로 그래요. 내가 운을 갖고 있는 그 기술이 있으니까 내가 상대한테 만나는 손님한테 내가 오늘 운을 주겠다. 뭐 구슬에서 운을 주는 거 말고도 내 성의껏 너가 가져갈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운을 가져가라. 그런 마음을 항상 들고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고 그 다음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앉아서 상담하다 보면 아프고 괴로운 상담들을 많이 해요. 이제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는 방법을 찾으러 오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얘기를 하죠. 마음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운을 가져와라. 이 운을 가져가서 마음껏 써라. 이러고 보내줘. 그러면 보내줘서 본인이 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운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장담하건대 도깨비 신이 저를 도와주고 있고 재물의 운을 저한테 배달해 준다고 생각하고 살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운을 가져가라고 상담하는 사람이나 만난 사람한테 선물로 줘요. 그 덕으로 이 도량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아니면 그런 착한 마음으로 내서 제가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로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종교에 있던 또 어떤 기도를 하던 풍요로운 삶, 돈에 대한 친명을 만나고 싶은 그런 기운이나 생각이 있거든 일단 내 마음 자체에서 생각력, 초연력의 법칙이라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생각하는 기운이 부자여야 돼요. 내가 부자여서 누구를 도와줄까 생각하시고 내가 넉넉해서 어떻게 베풀까 내가 베푸는 그 삶에 들어가게 되면 행복이라는 그 기운이 와요. 뭐 돈으로 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문서를 써서 준 것도 아닌데 굉장히 많은 뿌듯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던 모르던 내가 영적인 돈이 많아서 저 사람한테 다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오려면 준다는 그 뿌리는 내가 있으니까 남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신 분들은 있다라는 그 기초가 먼저 돼요. 있으니까 주지 없으면 못 주잖아요. 뭐든지 돈이 되는 것이든 돈이 되지 않는 것이든 있다라는 존재가 밑에 깔려야 뭘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는 사람의 입장에 유턴에서 들어가면 있다. 그래서 내가 널 주겠다.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서 일으키려면 풍요로움을 내가 먼저 마음을 내야 돼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음 쓰는 법이니까 이 방법을 쓰시면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시킨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진실한 마음과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을 내는 방법만 알고 계신다면 누구든지 이 우주의 공법이고 그 다음에 비밀이고 인류와 그 다음에 지구를 지키는 그 순행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마음 쓰는 방법, 생각을 쓰는 방법, 느낌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공부하시고 수련하셔서 여러분들도 돈을 이렇게 만들어지고 돈신을 만나고 또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감사한 마음을 내면서 세상을 살 수 있는 아주 행복한 삶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바로 나와요. 이렇게 하면. 세천조 조화정영세 볼망반사지 지기금지운이대강 세천조 조화정영세 볼망반사지 지기금지운이대강 시천조 조화정 영세 볼